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죠. 그럼 젊은이들은 또 고시를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취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준비할까요?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재테크를 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지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한 연금도 열심히 준비하여서 노후의 삶을 준비하시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안에 저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또 고시에 합격하고 아무리 노후를 열심히 준비해도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사라질 것이면 사라질 것이고 또한 유산이 되어서 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가겠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21절인데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예, 그렇죠.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렇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하여도 소용이 없잖아요. 죽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목사라는 사람이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 운동도 할 필요도 없고 건강검진도 하지 마시고 보험도 들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보험도 안 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목사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으니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저 목사 이단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도 처음에 여기 초지동에 왔을 때 신천지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한번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죠. 그러니까 신천지 맞대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이 이만희만이 자기들은 뭐 저기라고 해요. 뭐 약간 선지자처럼 말하더라고요. 교황계시록을 풀어줄 수 있다. 계시록을 풀어준다. 이 봉인된 말씀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올 것이니 하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흰 옷 입은 무리에 들어야 된다고 이제 확장시켰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됩니다. 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TV를 틀면 매진 임박 그러면서 곧 끝납니다. 매진됩니다. 사람들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사잖아요. 꼭 그거 안에 들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 낙오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서 꼭 여기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묵시의 책이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과 교부들이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겠죠. 우리보다 훨씬 원어에 가깝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 원어에 훨씬 가깝게 연구했겠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부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풀어준다고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 여기에 정말 영적인 신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궁금하면 그냥 주석을 보세요. 예. 주석을 보면 이런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학자는 저렇게 다 나와 있어요. 궁금하면 차라리 주석을 보세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결론 내린 게 바로 그거예요. 상징 속에 숨겨진 공포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의 소망이 담긴 책이다라고 말해요. 그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리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승리와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울 사도도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주님이 오시고 곧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얼마나 지났어요? 바울 이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얘기했는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것을 안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 징조를 보면 알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쭉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3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보죠 보세요.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음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음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막 이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보아도 벌써 끝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쾌락을 쫓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그리고 열심히 또 다닌대요. 그러면서 쾌락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다음 구절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이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이자 또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니까 그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결국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에 경건에 힘써라라는 거예요. 말세에 경건에 힘써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세에 경건에 힘써자. 예.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 시켰잖아요. 거기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어린이에 관한 제자 훈련이었어요. 어린이에 관한 제자 훈련에서 제가 느꼈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이들을 제자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어린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보는 습관. 또 예배하는 습관.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우리처럼 안 보이는 세계,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고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건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비슷하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기독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니까 무슬림들은 너무나도 자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자녀들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사원에 갈 때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야. 또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부모가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곧 훈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에 빠져서 때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때로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둘째로 유대족보와 헛된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의 족보에 빠져 있고 또한 상관없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것에 끝없이 신비적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단어에 집착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단어에 집착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신화에 빠지고 그 논쟁으로 휩쓸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헛된 신화예요. 셋째로 이교적 미신과 신화의 교훈이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각종 신화와 주술적인 미신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한다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 영적인 지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헛된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영적인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종말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중심을 잡습니까? 그런 말에 빠지지 말고, 쫓아다니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본적인 경건 훈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 두 번째로는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서 준비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넘겨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이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날이 뭐라고요?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깨어서 뭐라고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 가면 하기 싫은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군대 가면 밤에 잠 못 자고 이 불침번 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다가 또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한 2시간 쓰다가 또 자야 되고. 예. 너무 싫어요. 근데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적이 온다고 하면 빨리 동료들을 깨워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깨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다음 14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요, 이 세상 가치관, 물질과 싸움인 것이에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바른 교리를 지키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셋째는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 끝없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옛날에 로마 시대의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를 열심히 끝까지 훈련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달리기의 경주, 영적 싸움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요, 깨어서 싸우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 세 번째는요,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행하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제예요. 구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잊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직접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러니까 사랑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물 한 그릇 옥에 찾아가는 거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작은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며 예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그런 사랑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합니까?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까? 편하게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열천년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잘 준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떡하지 하고 뒤늦게 준비하려고 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미래를 잘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10처녀의 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는 그때, 그날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기쁨과 소망의 날, 곧 혼인잔치와 같이 잔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떡합니까? 그 시간을 두려움과 공포로 바꾸어서 쉽게 말하면 공포 마케팅을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소망의 책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며 또한 깨어 있으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